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 아래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5월달에 미네소타주에서 그 백인 경찰이 흑인 범죄자의 목을 7분 이상을 눌러가지고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요즘 미국이 그냥 한참 떠들썩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 저희 동네 아틀란타에서 햄버거 가게 주차장에서 또 그냥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총으로 사살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냥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흑인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가게에 또 막 불을 질렀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 가게도 많이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이런 인종 간의 갈등,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왜 폐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백인과 황인에게만 축복을 주신 건가요? 모세오경을 봐도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차별하고 무시하잖아요. 성경이 오히려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발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한국이나 동양문화권, 무슨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다지 인종차별이 피부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미국 아틀란타예요. 흑인 대통령이 막 생기고, 많은 연예인들이 TV 브라운관에도 나와 있고, 응? 그렇지만 이곳 미국은 여전히 인종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적십자사 같은 그런 데서 이제 편지가 이렇게 자주 오는데, 어린이 소아암, 뭐 혈액암, 백혈병,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해달라는 편지가 와요. 이제 그 편지를 뜯어보면 이제 병에 걸린 아이들 사진들이 이렇게 같이 오는데, 하나같이 백인 아이들이에요. 흑인 아이들도 병에 걸릴 텐데, 그 흑인 아이들의 사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따로 있어요. 1865년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155년이나 지났어요. 이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 땅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흘리시는 눈물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 노아의 아들들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죠.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이 아니라 함의 또 아들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를 저주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는데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나안이 그 함과 함께 노아의 하체를 보고 조롱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을 쓰면 설득력이 없죠. 함이 노아의 하체만 본 것이 아니라 잠자는 아비와 동성애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역시 이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요 롯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진짜 성관계를 하죠. 그런데 저주는커녕 그들이 원하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질 리가 없죠. 그렇다면 노아의 이 저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써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술을 먹고 취해서 술김에 저주를 했다. 그러니까 술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적은 내용 같지는 않아요. 100번 읽어도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가나안한테 갑자기 날벼락 같은 그런 말씀은 노아가 화가 나서 그냥 저주로 퍼부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던 예언을 노아가 하필이면 그때 쏟아낸 것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모세오경의 가나안 정복 때 그대로 실현이 되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흑인으로 분류하시면 안 돼요. 함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창세기 10장 6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의 히브리어입니다. 아프리카 쪽이죠. 미스라임도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입니다. 흑인이 아니에요. 원래 그 레바논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그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흑인이 아니라니까요. 사진 보이시나요? 미스 레바논이에요. 팔레스타인 일반 가정의 사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흑인으로 구분될 만한 구스, 미스라임, 붓 이런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스의 자손을 통해서 니므롯이 태어나고요. 바벨탑이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미스라임, 이집트죠. 그 이 미스라임 자손들이 이집트 자손들, 애굽이죠. 애굽 자손이 이스라엘을 430년간 다스리는 거죠. 성경은 절대 사람을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이라는 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요? 모세는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솔로몬도요, 술람비 여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 멋진 아가서가 탄생하죠. 술람비 여인은 이디오피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과 악한 생각, 판단, 편견일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노예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무슨 부정하지도 않지만 인정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노예제도는 그런데 피부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이 파산해서 빚을 지고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게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다면 저 부잣집에 마음씨 좋은 집에 노예로 가서 살자.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굶어 죽느니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0년에 한 번씩 신년을 선포하게 돼서 모든 노예들이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년 제도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노예는 전쟁에 패배함으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죠. 이스라엘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 430년간의 그런 노예 생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패망으로 말미암아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로마 통치 아래서의 그 식민지 생활, 이렇게 억압과 고통의 역사를 가져온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지옥에 뗄감이 없어서 만들어 놓았대요. 이들은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차별을 합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거나 막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되면 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막 정죄를 합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차별하는 것을 성경이 차별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히브리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을 건너온 자들이란 뜻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그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건넌 사람들은 애굽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민족이든 모두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또 제가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에 대한 DNA가 없다 이렇게 자부하고 확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사우스 디비전에 이제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가끔씩 한두 번 이제 제 아이들하고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백인들이 수영을 할 때는 제가 그 체격과 몸매에 비교될까봐 창피해서 못 들어갔고, 이제 흑인들이 거기서 수영을 할 때는 왠지 더러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못 들어갔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창피하고 뭐가 더러운지 그런 그릇된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피부색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로 차별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뿐이 아니라 여종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에게도 큰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직업의 귀촌도 가리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숨겨준 그 기생 라합, 그분을 구원하십니다. 말이 기생이죠. 몸 파는 그런 도덕적이지 못한 여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도요, 죄를 짓고 도망친 그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부탁을 하는 내용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 유네스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단일한 종에 속하며 공통된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그리고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 이 유네스코의 선언은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노예로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은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차별을 하십니다.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 차별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있습니다.